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느헤미야서 5장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우리 6절부터 우리 13절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6절부터 우리 13절이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구약 성경 732페이지쯤입니다.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우리 13절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와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느헤미야서를 함께 묵상하는데 느헤미야가 받은 사명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오늘 또 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단순히 그 성벽을 높이 쌓아서 그저 높은 산성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죄악 세상과 하나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구별하는 그 의미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을 한다는 것은 세상과는 아예 다르게 살아야 되고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단절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 속에 물들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구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성벽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죄악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성벽이 없으면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죄악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성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벽을 쌓는 사명을 받고 이렇게 온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부임한 느헤미야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외부의 적들의 공격을 딛고 한 손에는 창을 잡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이 성벽을 쌓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 죄악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성벽을 쌓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성벽을 쌓고 있는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내부에서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살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있는데 성벽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의 삶이 성벽 바깥에 살고 있는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이 성벽 안에 하나님 백성들의 삶으로 그렇게 지금 재현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 5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벽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성벽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아무런 구별이 없다라고 하면 성벽을 쌓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고민거리에 문제에 봉착을 한 것입니다. 성벽을 쌓는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사라지도록 만드는 성벽 안에서의 사람들의 삶이 성벽 바깥에 살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의 삶과 아무런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 고리대금의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돈이 있는 자들이 돈 없는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을 받는 것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급기야 자기 자녀들까지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상황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세상 바깥에서 얼마든지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그런 역사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져 있는 것이죠.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고리대금을 받고 급기야는 사람까지 사고 파는 노예 시장이 그 세상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도 세상의 그런 굴러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의 삶의 방식이 지금 성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지금 그대로 재현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진 자들이 또 더 가지지 못한 가난한 자들에게 고리대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내게 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자녀들까지 팔게 하는 그런 세상 밖의 삶의 모습이 지금 세상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여기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특별히 백성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경고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성벽을 쌓는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왜 성벽을 우리가 지금 쌓고 있는지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너희 백성들에게 우리 공동체 하나님 백성 안에서 이자를 받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빌려준 돈이 있다 할지라도 구워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자를 받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느헤미야 자신도 지금 총독으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명을 받아서 지금 총독으로 지금 여기 부임해서 12년째 일을 하고 있지만 자신은 한 번도 총독으로서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족하게 지금 일을 했고 자신들도 많은 사람들 가는 사람들에게 구워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자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함으로써 온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거기에 동의함으로써 다시 한 번 더 성전 안의 삶을 정화하는 성벽을 쌓는 그 이유를 새롭게 하는 그 내용들이 오늘 느헤미야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여러분 주목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것은 세상과 단절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우리와는 다르다는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은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벽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착시하고 고리대금을 받고 갚을 것이 없으면 그 자녀까지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을 두고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조롱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라고 느헤미야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조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무너진 성벽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쁘게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벽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조롱하는 것은 똑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전혀 구별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탐욕스럽고 자기밖에 모르고 힘이 있으면 마음껏 약자들에게 힘을 휘두르고 그런 모습이 세상 자기들과 모습 전혀 구별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성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본문의 근거에서 한 가지 기준을 삼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본 질서, 기본 그들이 만든 죄인들이지만 그 죄인들이 살아가려고 만든 기본 그들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틀, 쉽게 얘기하면 어떤 법이라든지 그들이 만든 이 세상에서 만든 법, 그리고 어떤 정치 질서 이념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정도를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어떤 살고 있는 기본 어떤 체제라고 하는 것, 자유민주주의 내지는 어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뿌리에 들어가면 인간의 탐욕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을 그 뿌리에 두고 있습니다. 인간은 왜냐하면 탐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소유가 된다 그러면은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을,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그 집착을 인간이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살리면 이 사회 전체 부가 증가한다. 그것이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어떤 그런 자본주의의 기본 뿌리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죠. 내 소유가 되기 때문에 내 탐욕을 얼마든지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차원을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함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 성 밖에 살고 있는 사람과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탐욕이 너무 차고 넘치니까, 너무 세상에 불균형이 심하니까 이것을 강제적으로라도 균형을 맞추자 하는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제도들 아닙니까? 강제적으로 평균하게 만드는 제도들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사는 죄인들도 볼 때에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해서 강제적으로라도 이게 좀 평균하도록 해야 된다 해서 사회주의 제도를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고 공산주의 제도를 만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나누라 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평균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감당할 힘을 주시면은 그건 제도에 의해서가, 세상이 만든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벽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보다도 약한 자들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그를 사명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벽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적어도 구별된 성벽 안에 성벽을 쌓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지금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는다라고 하면 성벽 밖에 살고 있는 자들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저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벽을 쌓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저 세상과 단절해서 살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성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십시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 바르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북한 땅을 이제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자유의 계절이 반드시 속히 오게 하십시오. 악한 정권이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 다가올 미래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목장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책임지고 양육하는 이 목장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양떼를 책임지고 있는 목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한 생명을 위해서 목숨까지로 던질 수 있는 우리 목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원장, 우리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 사역자들 이 새벽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